교회 내에서 꼭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또 전도가 되려면은, 또 교회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교회가 교회에서 차별이 된단 말이죠. 또 나가서 사이에서 차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느끼고 사는 생활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몇 가지의 외모로 봐서 안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쭉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옷도 잘 입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화장하고 아주 멋있게 막 돈이나 많이 있고 권세 권력 있는 사람 쫙 들어오면은 안내원이 다른 거예요. 안내원이. 그런 사람은 더 잘 모시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더 잘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좀 털털한 분이 이렇게 오면은 별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겠느냐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교회를 이렇게 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분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늘 교회 듣지도 못해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어, 찬양도 못 들어, 또 하지도 못해. 근데 교회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은 기도 잡섰고 말씀도 못 하시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시는데,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다 모르시는데 왜 교회를 나오시느냐,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 기쁨을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인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정말로 이 분처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 교회는 정말로 차별이 없는 교회구나, 그 교회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번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보일 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자기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빛임으로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거라면 주변을 위해서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도 받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기가 잡섰어도, 말씀을 못 하셔도, 교회 모든 걸 몰라도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해서 쓸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참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을 주셨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판단하게 되고 그러냐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실 때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아니, 돈 있는 사람은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고아도 노숙자도 다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 야고보는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서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있고 권세 있고 잘나고 젊고 힘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사람만 모든 걸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돈 있는 사람만 생기를 넣어서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만 생기를 넣어서 살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존엄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기를 주셨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나요? 못 나가는 못 살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안 지었나요? 또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못생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셨고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존엄성이 있고 얼마나 이러면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 이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 다음에 모든 대우를 받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난 사람만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대우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똑같다.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병든 자나 노숙자나 똑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런 존엄성을 주신 거다. 북한에 김정은만 존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존엄이 있어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기사합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귀하신 분이다. 귀한 걸 느끼고 하는 건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지 진짜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물 보고 판단을 많이 하고 외모 보고 우리가 대우를 하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야곱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래서는 안 된다.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여성들이 많아지고 어르신들이 많아져요. 그럼 어르신 젊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떠나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 직분을 떠나서 연세 많이 드시고 어르신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늙으면 모든 게 느려져요. 생각도 행동도 느려집니다. 판단도 느려집니다. 움직이는 것도 다 느려져요.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젊은 사람은 탁탁탁탁 막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머릿속에 있어도 입에 있어도 말도 빨리 안 돼요, 이게. 그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똑같은 그렇게 나도 젊지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을 주셨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인간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느냐? 다 예수님의 친구니까,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다 우리 형제 자매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히 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를 갖다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 아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의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친구가 있다. 그럼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쟤는 대통령 아들하고 친구야. 상당히 받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친구냐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외부는 보이지만 속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갔는데 저 돈이 많대 부자래 그러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많이 받죠. 그가 조금 죄를 졌어도 또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상당히 또 혜택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평하게 해라, 정의롭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모를 보고 재판하고 외모를 보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조금 받고 재판을 좀 좋게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에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점점 그럴 거예요. 마음이 안 들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라도 거들떠 보지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의 편이다.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하게 만들었다. 병든 자를 택해서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금이라고 별 볼 일 없다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라고 우리가 얕보고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 천한 자들, 귀한 자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자, 거기 보니까요. 교회에 올 때 옷을 잘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번듯한 사람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자가 여기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좀 챙겨준다는 거죠. 그냥 막 헐벗고 이렇게 좀 볼품없이 온 사람하고 안내자도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근데 야고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화목교회는 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고 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존경받으니까, 어딜 내놔도 존경받으니까 그들은 조금 뒤로 하고 아예 힘없고 부축해야 할 분들을 화목교회는 더 잘 모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거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와요. 거들떠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거기 있든지 말든지 가든지 안 오든지.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현실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거를 읽고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아주 의리의리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벌써 달라. 교회 안에서도 그를 대하는 게 달라. 막 커피라도 대접하려고 그러고 뭐라도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고
가깝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라도 걸려고 그러고 여기 좋은 자리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며. 근데 그렇지 못한 자가 오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 서 있든지 가든지 말든지 들으든지 안 들으든지. 내 발등상 천히 본다 이 말이야. 그 밑에 내 발등상 밑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목사님은 관심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을 잘 깨끗이 못 입었다 하더라도 혹연 빨아 입지 못해서 냄새나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감자려서 비듬이 있고 털털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안아주시고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존엄을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자를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후임자를 구합니다. 후임자를 구하는데 다 목사님이 어느 후임자 오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찌감치 그 후임자가 교회 바깥에서 아주 거지처럼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있는데 말 한마디 거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보니까 그 거지가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자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걸고 피해가고 그러더래요. 왜 옷을 거지처럼 입었으니까. 근데 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인사할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후임자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 바깥에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그대로 옷을 입고 안으로 오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후임자 목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그랬대요. 내가 여기 후임으로 올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모든 걸 점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연극을 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 앞을 나타날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굴 보내서 그 누구를 어떤 모양으로 나한테 보내실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외모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가? 항상 뭘 할 때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정성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외모로 판단하고 돈이 있냐 없냐 잘났나 못났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 힘이 있냐 없냐 병원이 있냐 없냐 가문은 어떠냐 권세는 어떠냐 이런 거 따지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문턱이 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아주 인테리어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문턱이 높아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갔을 때 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뭐 상당히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 교회 그 내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운영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좀 교회 이 예배 방법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거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도 내려가서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막 해요. 설교하다 말고도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전부 다 제가 봐도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전부 봐도요, 흑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백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수를 먹을 때 물어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기 우리 그 같이 간 거기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통역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흑인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놔도 흑인을 전도해도 견디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전부 백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같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누구 전부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적응을 못하고 흑인들은 좀 있다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한목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보낸 자녀,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라 생각을 하고 잘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같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인물을 가지고 좋게 꾸며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메이커 입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입어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다녔어도요 노숙자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말 한마디 전부 다 뭐 일사천리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옷을 홀라당 벗고 목욕탕 가면은 노숙자는 대통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 퇴임을 여러분들 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서 경호당에 가면 똑같으대 다. 그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화목교회에서부터라도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잘 누가 왔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짐승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본 영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그랬느냐.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택했고 나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청와대 들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오라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막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오라니까 아무나 너도 나도 다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래. 택한 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넌 저쪽에 앉아라. 넌 저쪽에 앉아라. 넌 바깥에 있어라.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내가 택한 자다. 나는 그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놓으면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분도 주셨고, 어디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존경받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이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디 가면 원영아 이름 부를 것이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누구 지금 여러분들 누구 어디에서 이러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따져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거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판단하고, 야고보가 오죽하면 여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이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존엄을 주었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끼리 판단합니까? 네가 잘났냐 못났냐 판단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이런 운동이, 이런 생활이, 이런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함옥교회가 정말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엄성을 주셨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야고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게 뜻이고 하나님의 바라고 계시다. 이 뜻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깨달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가 꼭 이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